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번 8월 달은 에스겔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더불어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다니엘이 좀 더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주전 598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많은 포로들과 또 성전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전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주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분의 손에 쥐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노예로 삼고 온갖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실패한 애굽 왕 바로의 억압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 현명한 것이죠. 그 애굽의 실패를 이제 되풀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피정복민들이 억압을 당하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제 억압 정책보다는 융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를 데려다가 바벨론의 행정부에 등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오늘 아스부나스를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왕궁 교육을 받게 한 후에 이제 중책을 맡기도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또 문화와 학문의 전 분야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먹는 음식과 음료수는 왕의 식탁에 들여졌던 것들로 먹여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개조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개명하도록 해서 그들을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잡혀와 바벨론에 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왕에게 나오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다가오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려고 하니 그것이 바벨론 왕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와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베푼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유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 가운데는 이제 구약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은 그 나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하사를 받아 요리되어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의견 중에서 후자의 의견이 더 맞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례대로 하면은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리라라는 말은 그런대로 말이 되지만, 왕이 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라는 말은 그런대로 말이 되지만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 유대의 구약 음식 규례에는 포도주를 금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는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첫 번째 견해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의견보다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기에 그것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새 환경과 또 교육과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거하고자 그들 이제 다니엘과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먹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어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세 친구들이 행했던 그 일을 또 세상이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자신의 신당으로 옮김으로써 이방 신이,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대신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세속 문화가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갈대 사람의 학문과 여러 가지 방언으로 가르친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이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문화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서로부터, 그들로부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과 문화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반대된 죄악된 세속의 가치관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또 진화론, 이기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와 또 한탕주의, 또 기회주의 등 성경적 가치관과는 대립되는 가치들을, 거짓된 가치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또 세상 교육,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교육했던 것처럼 세상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또 셋째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문화는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처럼 창씨 개명한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곳의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했고, 다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삶 전체에 어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음식이 바뀐다는 것.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뀌지 않는, 외국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음식이죠. 음식이 마지막에 바뀌면은, 음식에 적응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삶 전체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누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삶의 생계가 주는 사람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받게 되는 그런 교육과 또 세상 바벨론의 그 교육과 또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신앙의 도전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벨론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의 다니엘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환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믿음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교육하고 도전한 것처럼 세상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삶은 세상 속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 위기를 당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위기를 맞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깊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책을 통해 말씀을 깊게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예레미야의 그 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신들의 포로의 기간이,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있을 포로의 기간이 70년임을 깨닫게 되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미리 전망하면서 평생을 기도 속에서 살았던 경건한 인물이었죠. 그런 신앙의 사람, 말씀과 기도와 또 미래를 전망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미래를 전망하며 살았던 그런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망했으니 우리 이 땅에 그 땅에서 이제 세상의 영화와 번영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 뜻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뜻을 굳게 세우고 나서 첫 번째 이 위기를, 이 난간을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처음 바벨론에서 만나는 그 신앙의 도전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맞서지 않았다면은 다니엘의 이후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바벨론 속에서 그 신앙의 도전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바벨론 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의 삶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자신의 마음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뜻을 세운다는 것은, 뜻을 정한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결단한다라는 의미고, 또 무엇인가에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들어줄까? 라고 물으실 때 망설임 없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명료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으실 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뜻을 정해서 초점이 바로 섰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냐 하면은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다가 하나님 이제 돌아가시죠.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없는 사람은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초점이 흐려져서 가치 없는 사진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어디에다 뜻을 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죄악 가운데 부패해지면은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뜻을 정하고 뜻을 세워야 될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복잡하던 삶이 이제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들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분명한 초점을 가진 사람은 바로 대답을 할 테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뜻을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뜻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세워서 초점을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햇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강렬해, 햇빛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비치면 강렬해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햇빛은 그 빛은 모이면은 강렬해집니다. 초점이 모아지면은 강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여름 한낮에는 화초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낮에는 화초에 물을 주지 않는 이유 간단하죠. 물을 주면 그 물방울이 이파리와 꽃잎에 떨어져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파리와 꽃잎에 이제 물방울처럼 맺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와 꽃잎에 떨어져서 물방울처럼 맺힌 그것은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방울을 통해서 빛이 모여 이파리와 꽃잎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었는데도 저녁에 보면 이상하게 시들시들해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힘있게 우리는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아들이 게임할 때처럼 공부에 집중하면은 서울대학교에 가겠네요. 예, 집중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거. 제가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도 생각 없이 건성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책 한 권을 들고 한 달 내내 손에 들고 다니는데 읽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한 달 내내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드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맞춰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마음 먹고 내가 이 책을 읽어보리라 집중해서 며칠 만에 읽은 책은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고 뜻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한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인간 개조를 한 다음에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바벨론 왕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가 14세에서 16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14에서 16세, 오늘 중3에서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렇다면 그 나이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뜻을 정했던 것이죠. 거룩함과 경건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죠. 신체적으로 한참 성장할 나이에 식욕이 왕성한 때 3년 동안 채소와 물만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천명이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고 거역하면 곧 죽음인 것이 그때였던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출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것 정도야 용서해 주겠지 하고 그까지 술과 고기 먹는 것쯤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 내용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세와 또 성공보다 신앙의 순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거룩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출세하지 않더라도 또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또 일단은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멋지게 훗날 멋지게 쓰임 받으면 되지. 내 인생 멋있게 살다가 나중에 쓰임 받으면 되지.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일단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신앙의 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히 쓰시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익히 들었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정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 보겠다. 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누려보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어보겠다. 라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여러분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가장 먼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현실의 벽이 무엇이냐면 환관장의 반대였죠. 환관장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제 1절 다니엘 1장 10절에 먼저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위협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너희들 뜻 때문에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나가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이제 채식과 물을 주어서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혜롭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다니엘과 친구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해 아니면 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 인생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기간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면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자들의 얼굴이 확연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한 3일만 우리가 다르게 먹어도 구별되는데, 근데 누가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쪘겠습니까? 왕의 고기와 포도를 먹는 사람들이 더 쪘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과 그들 먹는 음식과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는 무리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문에 능하게 하셔서 어떤 책을 읽어도 깨닫는 능력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뜻을 정하고 그의 거룩함을 추구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서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로 왕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면 모든 것이 없을 정도로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하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정합니다.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세상 안에서 또는 우리가 혹은 직장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중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술 담배 하지 않아도 되고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 특별히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70년 이상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뚝 선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 인생 가운데. 그래서 10대 후반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죽는 날까지 경건하게 살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결단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정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의 결단,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이 뜻을 정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